오늘은 84페이지 네 가지 원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사홍서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삼신불이 기기했으면 큰 소원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나한테 법신, 보신, 화신이 있으면 큰 소원을 세우는 게 맞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삼신불하고 사홍소원을 세우는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삼신불이 나한테 갖춰져 있지만 이게 발현이 안 된다 이거야. 발현이 되더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바로 이 삼신이 발현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이제 설명하면 사홍서원이죠. 이 사홍서원은 이제 보리심을 여러분들 보리심 내용이 간단하면 중생구제, 그 다음에 위 없는 깨달음 구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생구제와 위 없는 깨달음 구하는 것은 보리심입니다. 그러면 사홍서원도 딱 구하는 거죠. 중생구제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뭡니까? 번뇌소멸이죠. 세 번째 법문들음이죠. 법문 든다 하는 건 번뇌소멸이라는 연관이 있죠. 3대는 이제 불도 성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도 성취는 하고 여기에 보십시오. 번뇌소멸 법을 듣고 불도 성취하는 것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거고 중생구제하는 것은 바로 중생구제예요. 이렇게 보면 사홍성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보리심을 일으키면은 도대체 이 보리심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게 있어요. 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해탈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심이 있습니다. 법심. 그러면 해탈의 몸이라 하면 내가 모든 속발이 벗어났다. 생사 해탈했다는 근데 해탈의 몸을 딱 얻으면은 열반에 머물러서 그것은 끝입니다. 얘기하는 거. 근데 법신은 여기서 뭘 내는가 하면은 보신과 화신을 내는 겁니다. 얘기하죠. 화신에서도 이거 분신도 내요. 분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보신과 화신을 낼 수 있느냐 이 법신에서 해탈신은 없다 이거야. 이게 뭔 관계냐? 보리심을 내가 일으켰느냐 아니야. 보리심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중생구제하겠다 하는 위험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게 뭔가 보시는 내가 수행의 결과를 보시라고 해요. 수행의 결과가 보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내가 번뇌소멸하고 이렇게 수행했던 힘에 의해서 보신이 성취된다면 화신은 뭡니까? 중생구제. 이게 바로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그래서 내가 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신에서 보신과 화신이 나오기 때문에 중생구제하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효과를 구하기 위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 마음이 바로 내가 법신을 얻고 난 뒤에 보신과 화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해탈신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열반에 뭔가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심을 일으킨 이들은 이 세상에 머물질 않아요. 이 세간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생과 사가 계속 돌고 도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건 지혜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왜? 연민심 때문에. 내가 열반에 머물러 버리면 중생구제 못한다. 그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임의 두 가지 중에 중생구제
하는 것은 바로 연민심하고 관련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뭐가 관련있는가 하면 이게 지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게 연민심은 뭐 들어갑니까? 중생부자 쪽으로 가고 지혜는 위험한 깨달음을 구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민심은 이건 열반에 머물지 않겠다. 열반도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는 뭡니까? 우리 살고 있는 세간도 안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심이 바로 법신을 일으켜가지고 세간에 머물지도 않고 바로 중생구지하는 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보신과 가심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을 세우는 이유가 30분하고 네 가지 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면 이런 관계가 있다. 네 가지 원이 보리심이니까. 자, 법신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죠. 예. 금강경 5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는 물을 끼얹어도 젖지 않고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야후선사가. 그래서 범소유산 계시연망 약전 재상 비상 적견 열이라는 개성이 있죠. 물은 모든 형상을 도망하니 상이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마 막 기도하다가 부처님 나타나거나 꿈에 부처님 나타나면 막 난리 난다, 잔치를 벌인다. 잔치 안 벌려요. 아니 실시 부처님 가르치면 모양을 허망하니까 모양 아님을 보면 열을 본다 했는데 우리는 그런 모양을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개성에도 나오잖아요. 이 세고로서 부처를 찾거나 음성으로서 부처를 찾는 자가 있다면 삿된 길을 가는 자이니 부처를 보지 못하리, 열애를 보지 못하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기색계나 이영성과 신명사도 불러대며 이게 이제 법신불을 얘기하는 법신불. 그 사람 부처님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 법화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중생이 나의 법문을 듣고자 하고 또 그런 중생을 이끌 인연이 되면 중생 꿈속이라도 법화의 가르침을 편다. 그래서 이제 꿈을 꾸다가 부처님 법화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 그건 부처님 원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원력이냐? 대비 원력입니다. 대비 원력. 이런 현상은 자기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그런 꿈에 보이고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가 나타나고 이러면 그만 자기가 자기 부처님 나를 인정해줬다고 그냥 그러고는 그때부터 목이 힘주면서 사람도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막 가리켜요 지금.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승기신론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그런 경우는 전부 다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꿈에도 나타나고 기도 중에도 나타나고 이러는 것이지 깨닫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제 보리심을 일으켜서 제대로 수행의 길을 나가야 됩니다. 이 얘기야. 알고 보면. 그건 착각하는 거죠. 그런 거 있으면 스님한테 물어보든지 하지. 지 혼자 다 알고 이걸 본문도 든 적이 없고 나타난 적이 없다. 난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원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내가 부처님께 이렇게 가피를 주시고 현현하신 것은 이 사공성을 세우라 하는 거냐 이렇게 이해하고 그때부터 사공성은 모든 중대 다 건지겠습니다. 모든 번들 다 끊겠습니다. 어떤 법문을 다 듣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사공성을 해야죠. 그게 보리심을 일으켜야 돼요. 예. 그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줄부터요. 다른 견해인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의선 미망을 없앴다고 하면 중생 스스로가 자기를 제도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뭡니까?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데도 있죠. 여기 이제 세 번째 원내 소멸 법문들은
불토성지 이 세 가지 속하는 것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수소를 제도하는 건 어디입니까? 중생구제에 속하는 거. 그래서 요 구절 한 구절에 뭐가 들어가는가? 사홍소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구절 안에 정견을 갖추었으므로 잘못된 견해가 일어나면 바른 견해로 제도하고 유혹한 마음이 일어나면 깨달은 마음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지혜로서 제도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선한 마음으로 제도하고 번뇌가 일어나면 깨닫는 마음으로서 제도합니다. 이와 같이 제도하는 것이 바른 제도입니다. 그게 중생 제도예요. 자, 여기에서 아주 정확하게 있습니다. 잘못된 견해는 정견으로, 바른 견해로 제도하는 것. 미혹한 것은 깨달은 마음으로 제도하는 것. 자,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지혜로서 제도하는 것. 악한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제도하는 것. 번뇌가 일어나면 보리로서 제도한다. 자, 여기 이제 비슷비슷한 게 이제 있죠. 미혹한 마음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미혹한 마음도 어리석은 마음이고, 어리석은 마음도 미혹한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지만은, 이 미혹이라고 얘기하는 무명을 얘기합니다. 이 무명에서 일어나는 일이 때문에, 이거는 근본 무명에서 일어나는 마음이거든요. 근본 무명이라고 보면 돼요. 미혹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당연히 깨달음을 타는 제도해야 되고, 이 어리석은 마음은 바로 이 미혹한 무명에서 나오는 게 이제 탐진치예요. 그 중에 어리석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보는 이제 지혜로서. 그렇죠? 네. 자, 근데 악한 마음은 당연히 반대되는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요. 번뇌 망상이 막 일어나면 역시 이 보리로서 제도한다. 깨달은 마음으로 제도한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지혜에 의해서 의식 학습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으로 번뇌가 일어나면 착착 제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주목할 점은 뭔가 하면은 상대되는 걸 들어서 없애는 거죠. 불은 물로 끈다 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거죠. 초기 경전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끊어주라. 끊어주리. 그 왜 그러냐.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하면 내버려 두면 좋은 생각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하는데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내버려 두면 좋은 생각 안 일어납니다. 끝까지 나쁜 생각으로 가요. 나쁜 생각이 원인과 조건에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쁜 거잖아요. 그 결과인 나쁜 것으로 다시 원인과 조건에서 또 나쁜 생각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좋은 생각이 일어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부처님께서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끊어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상의 원리이기도 하죠.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물론 좋은 생각을 탁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육조스님은 더 많은 얘기를 했죠. 미혹한 마음이 있을 때는 깨달은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은 지혜로 이렇게 탁탁 끊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어리석은 마음이라 하는 뭔가 하면 사물을 볼 때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는 것은 전부 다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지혜라 하는 건 뭐냐면은 대상을 고정되게 보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변하는 것으로 분리되어서 보는 게 아니고 상호 오존하는 것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재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면 얼른 지혜로서 끊어주는 게 맞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미혹한 마음이 생길 때는 어떤 걸 미혹하냐면은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게 더 강할 수도 있어요. 미혹이니까. 물론 어리석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는데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게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세요. 어리석으면은 혼미한 게 없는데 이치로서 그냥 어리석은 것인데 미혹이 되버리면은 이건 아주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깜깜한 상태에서 뭐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깜깜한 상태,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고 올바른 말을 해도 그것이 올바른 말인 줄 판단을 못하고 그런 걸 이제 무명에서 온다. 어둠이라고 얘기하죠. 어둠이 그 사람 마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어둠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역시 그것도 문명은 고정돼 있고 분리돼 있고 수적 존재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감정까지 들어가 있다. 감정.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깨달음으로 제도해요. 깨달은 마음으로 제도해야 된다. 잘못된 견해를 바른 견해로 지적하면 돼요. 서로 이제 견해를 주장할 때, 이때는 서로 견해를 주장할 때 이게 뭔가 하면은 분석력이 최대한 발휘, 고정되어 있고 분리 스스로 존재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 주장하는 사람 견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변한다는 것, 상호 오전하고 있다는 것, 상호 오전하기 때문에 내장 실체는 공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들어서 상대의 잘못된 견해를 논파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자, 번뇌가 일어난다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지가 마음대로 막 일어나는 거. 의도하지 않는 생각이 막 일어날 때도 역시 미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깨있는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리로서 제도한다 하는 것들은 이제 일부러라도 공성을 생각하고 연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깨달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자연히 번뇌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제도한 게 바로 제도다. 이 중생구제다. 이런 거죠. 그 내용은 잘 보면요. 잘못된 견해를 없애고, 미혹한 마음을 없애고, 이스러운 마음을 없애고, 악한 마음을 없애고, 번뇌를 없애는 이것은 전부 다 뭡니까? 번뇌, 소멸, 범을 듣는 것, 불도 성취.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전부 다. 그래가지고 제도되는 거는 중생구제예요. 자성 중생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이제 바깥으로 이제 사람들이 분분하게 되면은 상대를 구제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동시에 자기는 또 깨달은 또 한쪽 가르쳐하고. 자, 이제 봅시다. 한없는 번뇌를 다 끊는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허망한 기억을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기억은 망념을 얘기합니다. 허망한 기억을 다 없앤다. 번뇌를 끊는다. 한없는 법문을 다 배운다는 것은 위없는 다른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위없는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항상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행동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미혹한 집착을 멀리 떠나 보고 듣고 느껴 아는 모든 곳에서 지혜가 생겨 스스로 망념을 없앤다는 것이니 곧 불도를 온전히 깨닫고 수행하며 세웠던 성과 그로부터 형성된 힘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위없는 불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신을 낮춘다 하는 말, 상대를 사람도 공경한다는 말은 뭘 전제해서 이런 말을 하느냐는 거죠. 바로 자성이 청정하다는 걸 근거를 합니다. 자성이 청정하다. 자성이 청정한 것은 생사가 없고 생멸이 없는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건 자기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갖고 있다. 그래서 상대를 구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자기를 낮춰 상대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를 제도할 수 있는데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면 제도 못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오히려 반감을 사는 거죠. 네가 뭔데 이렇게 하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형을 잘 보여주는 게 금강경의 대승 정종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킨 순남선녀들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중생구제하라. 이 중생구제하는 것이 보리심을 일으킨 순남선녀들이 실천하는 거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중생구제. 어떻게 가능하냐? 중생구제하는 중생구제하는 여러 종류의 중생이 있는데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육체에 있거나 없거나 이런 여러 가지 중생이 있는데 중생구제한다 하는 큰 마음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잘한 번뇌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그런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큰 마음을 내는 것이다. 얘기하죠. 중생구제하는 것.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찻잔 있으면 찻잔 좋다 이거 내 가지고 싶어 이러면은 내 마음은 여기에 딱 안정되잖아요. 그럼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러면 요 사물에 안정된 게 아니고 전 우주가 안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큼 커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화엄경에서 뭘 얘기하느냐? 화엄경 초월심 공덕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지 말고 일체 중생들을 대상으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기만 하더라도 자잘한 근심 걱정이고 자잘한 번뇌는 없어진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중생 구제하라 이렇게요. 거기에 이제 건강경 천문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뭘 얘기하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을 내가 제도했다는 생각 갖지 말아라. 왜? 일체 모든 중생들은 지금 멸도에 이르지만 멸도에 이른 중생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누구든지 다 우리는 멸도에 이른다 하는 것은 어느 중생다 열반을 추구해가죠. 내가 열심히 열반을 추구해서 열반에 이르고 보니까 원래 우리는 한 번도 괴로움을 당한 적이 없는 거죠. 미움을 없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보니까 우리가 뭐 수행할 필요 없이 우리가 언제나 그대로 깨달은 세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구제해도 중생이 구제했다는 생각을 두지 말아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을 두면 어때요? 내가 저 사람 구제했어. 나는 돕고 너는 가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럼 부처님이 우리가 진리가 평등이라고 한다면은 진리의 전면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대성경정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무주본에 가서 뭘 얘기하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중생 구제에도 구제했던 생각을 두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에 이룰 수가 있느냐는 거죠. 간단해요. 삶에 머물지 않고 베풀면 됩니다. 내가 베푸는 것은 법을 베풀든 물질을 베풀든 정신을 베풀든 베푸는 것은 중생 구제하는 거. 중생 구제 상에 머물지 말아야 돼요. 뭐 모양에도 머물지 말고 소리에도 머물지 말고 냄새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개념 이런 머물지 말고 베풀어라. 무주상 보시 그게. 그 중생 구제하는 방법이 건강경에 사는 얘기다. 근데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생 구제도 구제했던 생각을 갖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생 우리는 똑같아 평등하다는 거죠. 그럼 중생 구제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공경해야만 된다. 내가 구제했다는 생각을 내가 높여 상대를 낮추면 어떻게 구제되겠느냐. 그거는 진리 입에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은 그런 얘기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사람들이 공부하러 오는 사람 딱 오면은 어떻게 대해주겠어? 야, 좋으니까 무조건 막 들으면 돼. 이거 최고야. 이래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방편이 없는 방편. 그래가지고 나는 뭐 아주 높아. 난 대단해. 너 이제 들어와서 별볼이 없어. 더 배워야 돼. 이런 식으로 딱 대하면 그 사람 이따 가버려요. 아이고 이게 뭐 벽을 느꼈어. 우리 같은 초심자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낮추고 우리 초심자야. 당신이랑 똑같아. 이렇게 하면서 잘 이렇게 오면은 인도해주고 이래 해야 됩니다. 스님, 제가 지금 2달 동안을 친구하고 지금 말을 안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래 니 말하지 말라며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고 싶는데 근데 지금 계속 말을 안 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어떻게 그 마음을 풀고 좋은 관계를 했으면. 그렇게 하면 하자고. 전화해. 나 그래. 야, 니하고 말 안 할게.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하자. 얘놓고 해. 근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하는데도 무엇이 그래 잘났는지 자꾸 이게 마음이 좀 안 내려가고. 그래 저기 유식에 글 나왔잖아요. 말라식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내어서 집착한다고. 그게 뭔가 자기 태어난 곳 아리아식이죠. 아리아식을 자아로 생각하는 거죠. 자아락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집착한다는 소리. 예, 다른 게 없어요. 예. 그런 걸 팍 그렇게
벽을 부수는 게 참 중요한 벽을 그래서 그냥 뭐 전혀 만들어서 할 것도 아닌데 뭐 FT분들 문서에 있겠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생각을 해야 뭐 되고 문제가 마음을 있겠 뭐가 해야지. 있겠어. 안 그래요? 네. 그래 해야 되는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 자기 한강을 꺾어야 돼요. 그럴 때 자유로워야 돼. 놓아버려야 돼요. 놓아버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쉬운 건 아니에요. 뭐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실천한다는 게 수행이 되는 거죠. 실천한다는 게.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걸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자기 말하는데 걸려가지고 그 말이 걸려서 제대로 실천도 못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이런다. 우리는 전혀 맞는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몇십 년 상간에 우리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뭘 붙들고 앙그리고 뭐 할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무 수작도 없어요. 다음 생을 우리 기약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다음 생을 기약하는 거죠. 다음 생.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예. 그 다음에요. 곧 불도를 온전히 깨닫고 수행하면서 세웠던 서원과 그로부터 형성된 힘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후 소원을 세우는 것은 그대로 실천을 이어진다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참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여라 하는 개념이 또 한 번 깨집니다. 우리는 참여 무조건 절을 하고 막 이런 게 참여를 생각하는데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참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가지. 자, 네 가지 큰 소원을 발언에 마쳤으므로 다음은 선지식들에게 모양 없는 참여를 주어 삼세의 허물과 장애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네 가지 소원을 발언을 했는데 왜 또 참여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딱 들죠. 봅시다. 30분에 대한 얘기 놓고 사후소원을 얘기하고 또 참여를 얘기해. 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다 이거예요. 얘기하죠. 참여의 특징은 장애를 없애는 데 있어요. 장애를. 우리가 전번에 포살했잖아요. 포살하는 게 작법 참여라고 합니다. 그걸 장애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포살을 자주 하고 이러면은 장애가 없어집니다. 제가 조금 이제 좀 학대를 해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약장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업을 잘 하는 방법,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장애입니다, 장애. 사업을 할 때 장애가 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바로 포사를 하게 되면 사업이 잘 됩니다. 약장수가 들리죠. 얘기하죠. 그럼 뭐가 집안에 일이 안 풀려 이러면은 포사를 하게 되면 싹다 풀립니다. 얘기해서 뭐 기도를 하면 안 풀려. 기도를 하면은 왜 안 풀릴까? 풀린다고 한다면 복력에 의해 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복을 쌓아도 그 복의 힘에 의해서 풀립니다.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원초적인 문제가 매듭져 있는 걸 풀어지진 않아요. 기도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복력에 의해서 뭐 사업이 풀리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포사를 한다 하는 참여하는 문제인데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근본적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복력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풀어버림으로 해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다치고 매듭짐에서 오는 장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돌아오는 여러 장애가 딱 차단이 됩니다. 계율의 도덕성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뭘 하시는 분들 집안이라든 일이 잘 안 풀리면 작법 참여를 하면 돼요. 참여를 하면 됩니다. 작법 참여하면 포살이에요.
여기 갯분을 잘 만들었대 보니까 보십시오. 범방경 보살 갯분.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마음의 매듭을 풀어주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대외적으로 뭘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대인관계는 싹 풀어주는 방법이 이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읽고 포살함이 읽고 계속 일하면은 도덕성이 함량되면서 모든 원만해지고 다 풀어져. 얘가 이런 이치를 모르게 되면은 아유 어려운 거 이거 말라해. 지금 시기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무도 모르니까. 그럼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하면서도 시행을 안 하느냐? 이런 마음 준비가 안 됐다. 그냥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될 동안. 그래서 여기서 참여 그런 내용이에요. 내면적인 문제예요. 내면적. 이건 작법 참여잖아요. 작법 참여에서 더 깊이 들어간 게 여기서 육조스님 말하는 참여예요. 이거 소원을 세웠다면 내 마음을 바꾸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네 가지 큰 소원을 발언에 마쳤으므로 다음은 선지식들에게 모양 없는 참여를 주고 3세의 허물과 과거 현재 미래죠. 3세의 허물과 장애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3세는 뭐 이생의 허물만 아니다. 과거의 허물과 현재의 허물과 미래에 일어날 허물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여예요. 자 선지식들이요. 지나간 생각과 오는 생각 그리고 지금의 생각에서 자, 지나간 생각은 뭡니까? 과거죠. 오는 생각은 미래죠. 그리고 지금 생각은 현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생각에서 생각마다 의승과 미혹에 물들지 않고 옛날에 좋지 않은 행위를 한번 끊어 다시는 그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마음 그 자체에서 제거하는 것이 참입니다. 자, 이거는 뭔가 막 작법 참여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여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법 참여해야 돼요. 작법 참여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면서 바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안 되는 사람, 되는 사람 바로 이제 딱 들어오면 되고 지나가는 생각과 오는 생각과 그리고 지금의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옛날의 교만심을 제거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음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참여, 마음 자체에서 일어나는 참여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나간 생각과 오는 생각 그리고 지금의 생각에서 생각마다 질투심 물들지 않고 옛날의 질투심을 제거하여 다시는 질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 그 자체에서 제거하는 것이 참입니다. 이렇게 세 번 해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말하자면 이게 이제 바로 선입니다. 선. 자 그러면 이 참여에 대해서 단계가 있어요. 이 바로 참여하는데도 끊는 단계가 있다. 자, 4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꿈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에서 우리 깨달음을 얘기할 때 꿈에서 깨듯이 연꽃이 피듯이 하고 원척스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꿈에서 깨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꿈을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는 거야. 고정 아이고 막 큰일 났다 물에 빠져서 물에 떠내려가는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 이게 물에 빠져 떠내려가니까 이 불각 깨있지 못한 거예요. 꿈에서 못 깨어난 거예요. 꿈에서 못 깨어났다 이 불각이에요. 그런데 그 불각은 본부의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본부가 아닙니다. 자, 본부의 깨달음은 뭐냐면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물에 빠졌어. 그래서 이게 빠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에서 막 벗어나려고 막 요동을 치는 거야. 요동 치는 건 뭐 어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런 물에 빠지면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그 비법살 날 마음에서 막 허우적거리잖아요. 감각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치고 막 온갖 노력을 하다가 문득 알았어. 이 꿈이구나. 자, 두 번째 단계. 자, 꿈이라고 하는 거는 상사각이에요. 어린 아이 수준의 깨달음입니다. 어린아이 수준 깨달음. 뭘 알았느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꿈이더래. 이거는 뭐 감각 수준에서 의식 수준이죠.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거. 아, 내가 꿈속에 내가 있는데 이게 꿈속에 이게 물에 빠진 거구나. 그걸 딱 알아서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쉬어야죠. 헤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탁 멈춰버려. 물의 장기가 떠내가는 거나 내버려 둬버려. 이 상사각이에요. 이거는 성문 영감의 깨달음이고 처음 발심한 보살의 초지의 견지입니다. 견도 위에 올라. 두 번째 깨달음.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숫자 수분각이에요. 이 원만한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깨달은 마음인데 이거는 어른입니다. 어른 수준이에요. 어른 수준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 속에서 탁 빠져가지고 막 거죽거리다가 이거 꿈이야 하고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자, 꿈속에서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깨어나는 건 뭡니까? 상사각이에요. 꿈에서 깨어났지만은 완전한 꿈에서 벗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손발을 이렇게 흔들고 머리 막 흔들어서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걸 상사각이라고 합니다. 보살의 깨달음입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구경각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이게 네 번째. 턱 깨달아서 꿈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평상에서 한 발자국, 침상에 한 발자국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죠. 그게 구경각이에요. 원효 스님께서는 이런 네 단계를 설명을 하면서 육정 참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정 참여문이 있습니다. 육정이라고 하는 육권을 얘기하는데 육권을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부의 깨달음을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부의 깨달음은 그걸 해야 돼요. 작법 참여를 해요. 포살하는 거죠. 그래서 포살을 보름보름마다 포살하면서 저건 이제 계율에 대한 세력 공부하면서 도덕성을 함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부의 깨달음 만자를 막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에서 벗어난다 하는 뭡니까? 생사의 꿈에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생사의 긴 꿈에서 이제 긴 꿈 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본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 수준이 깨달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이제 지금 순간순간 일어나는 번뇌를 잘라내 없애는 거예요. 얘기하자. 적극적으로 잘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고 뭘 할 때 내가 생각이 이게 옳은 생각이 아니구나. 탁 멈추고.
자기 생각에는 감정이 돼서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알아가지고 적극적 부도덕성으로 가는 거를 탁탁탁 막아버려요. 얘기해서. 그러면은 이제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상황에서 멈추는 거죠. 아, 이 꿈이구나 하고 마음을 탁 놓아버리는 거죠. 이게 상사고. 그래서 깨달음 얻어 성인이 경지에 이르. 두 번째 어린아이 수준 깨달음 성인이 경지에 가는 거예요. 성인이 경지에 또 들어가서 이제 뭐를 이제 잠재되어 있는 번뇌를 없애가는 그게 이제 어른 수준의 깨달음을 가는 얘기야. 그래서 수행을 해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씀한 참의 내용은 번뇌를 없애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요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건 도공계라고 할 수 있어요.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끊어가는 것이 그게 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행하는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수행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네 단계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범부가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내일 저기 우리 걷기 명상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좌우로 보름 덜안 걸리죠? 내일 또 좌우로 보름만 관계가 없죠? 그럼 보살을 안 하는 거예요. 걸리면 합니다. 아니 걸리도록 뭐 기도해야 되거든요. 선지식들이요. 참회는 무슨 뜻입니까? 뉘우칠참, 뉘우칠해인데 참이란 죽을 때까지 잘못을 저지지 않는 것을 다. 자, 죽을 때까지 잘못을 저지지 않으려면은 참 대단한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네. 해란 지난날의 잘못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자, 죽을 때까지 가는 미래 일이죠. 그죠? 해락하는 것은 뭡니까? 지난날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얘기. 참 해락하는 것은 미래에 내가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는 거고, 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잘못을 해 참여하는 얘기야.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경향성을 마음에서 완전히 버려야지 부처님 앞에서 입으로만 참여한다고 말해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참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경향성을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수행이십니다. 안 그래요? 개를 받고 나면은 바로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구조기 살림 할 때도 이제 물어보면은 삼위 때다가 삼위에 있을 때하고 다른지 구조기 받는 순간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는 스님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바로 이 업장이 소멸된 거죠.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사를 하게 되면 뭔가 마음이 가벼워져요. 항상 뭔가 진눌림같이 이렇게 가시 같은 게 안에 속에 있던 것 포사라면 딱 없었어요. 예. 이 작법 참회라는 얘기하죠. 고수들은 잘못된 마음을 제거함으로 해서 참회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수행을 못하는 분들은 작법 참회라도 해야 되는 거. 그래야만이 좋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사업이 잘 되려면 바로 포살 참회를 해야 된다. 기도는 복력으로서 하지만 참회는 마음의 매듭을 직접 풀어주는 것이다. 얘기가. 집안에 분란이 나고 어렵으면 참회를 하면 없어진다. 이거 잘 기억을 하십시오. 네. 근데 어느 절에 가면은 다란이를 많이 외우고 대비주를 많이 외우면은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선전을 해가지고 막 밤새워 맨날 며칠 그 사업하시는 분들 와가 다른을 외우고 그러거든요. 희한하네. 대비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안 그래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한다 이게야. 하면 좀 그런데 효과는 있어.
있는 거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복을 많이 쌓는 거예요. 복을 쌓고 또 집중력도 길어지고 그렇게 하면 그런 집중력이 길어지고 복이 쌓이면은 거래처가 자꾸 생기고 집중력이 있으면 놓치지 않고 모든 일을 탁탁탁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면은 그런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대비주라고 대비심 중생에 대한 대비심하고 관계되는데 과연 직접적인 사업과 연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면은 다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용을 알고 하면은 좋다. 내용을 알고. 그래서 이 작법 참여는 우리가 이것을 개본 읽기 때문에 내용을 알잖아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작법 참여가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라는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신앙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실증하면 못 해버려요. 할 수가 없어요. 작법 참여는 실증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냥 하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모르고 무조건 하면 좋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제대로 내용을 아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업장 소멸된다 하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 그건 절대로 될 리가 없어요. 복은 많이 쌓아 복력에 의해가지고 마치 업의 장애가 소멸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 복을 지어서 복을 소모할 뿐이지 그 업의 장애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참여를 해야 돼요. 작법 참여를 하든지 자기가 참여를 해야만이 업의 장애가 없어지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참여는 수행하고 그대로 연결되고 그대로 수행으로 보는 겁니다. 그 옛날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것도 옛날에 했지만은 그 송강사의 청년이 내도록 그 감전에 절을 3일 내내 절을 한 걸 제가 봤어요. 삼복도에 땀을 뻘뻘 흘리셨어요. 지나가면서 보면 참 신기하다. 왜 저를 청년 제 땀 흘리면 저리 절을 할까? 불서점에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그래 하느냐고. 그래 하는 이야기가 결혼해가 딱 3개월 됐는데 자기 부인이 못해서 가버렸대. 이혼하자고. 난 당신 사랑 안 하니까 떠나버렸대. 그래 자기는 쿨하게 보내줬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안지나서는 자기 부인 얼굴이 계속 나타나고 잊지를 못한 거야. 잊지를 못하니까 전생에 내 뭔데 업을 지었어. 그래서 간음전에 가서 참여를 했대. 3일.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 그래서 3일 동안 참여를 했는데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전부 성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한 것은 사참이고 이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이제 이참을 더 못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참법을 알려줬죠. 딱 앉아가지고 부인이 탁 나타나면 이렇게 이 부인이 원래 내 속에 있어서 내 안에서 나온 것이다. 원래부터 있어서 나온 것이다. 이건 누가 바깥에다 갖다 준 것이다. 안과 밖에 합작해서 생긴 것이다. 안은 원인 없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애초 처음부터 내 안에서 나온 것이면 내 부인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온 것이라 한다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누가 그 부인의 얼굴 갖다 줘야 될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온 거냐 바깥에 나온 합작이 있다 아니다. 안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온 것이 아니라 두 개 합작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원인 없이 생긴 건 아니다. 네. 하늘 뚝 떨어지게 있는 게 아니다. 결혼해서 헤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긴 것이다. 그 원인에서 생긴다. 이렇게 하면은 뭘 알겠습니까? 자성이 없는 거예요. 자성이 없는 거 내가 집착하고 있을 뿐이고 이렇게 알아차리면은 그 다음부터 생기도 반드시 사라진다 하는 이치를 안다. 왜?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다시는 당신 부인이 안 나타날 것이다. 말하자. 그래 이런 방법은 뭔가 하면은 이참이라고 해요. 이참. 아이고 꼭 광고를 한번 낼까?
참여하고 싶은 분들 자비전산 모집을 하든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근데 그게 투어나 보름에 꼭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가요? 그 참여를 결혼이 가잖아요. 결혼. 아니 투어로 보름날만 아, 날짜 그 유래는 바로 보름마다 포살한다 했잖아요. 예, 좌로나 보름은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날입니다. 좌로하고 보름이다. 얘기하자면 해가 지고 계속 이제 점점 둥근 데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걸 기준으로 내가 법회를 보고 보살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보름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포살을 하고 했는데 제가자들이 저기서 포살한다 하니까 자기들 아무 관계 없는데 스님들 대상으로 하는데도 제가자들 오니까 그때는 이제 스님들 포살하고 난 뒤에 부처님께 제가자들이 법문을 했겠죠. 모이니까.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거의 나중에 이제 제가자 포살을 또 발전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참여하기 싫으니까 다 법 전부 다 기도 돌렸던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좌라 보름들. 이 이제 달이 뜨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뜬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저 유럽 같은 데는 보름날 사람 나가지 말라고 사람 이상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수행하고 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거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좌우 보름이 나 복수를 잘 좀뭔 관계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기가 내 모양 같다. 자, 참여는 벌써 끝났네요. 97대 상기로 갑니다. 야, 초스피. 자, 불법성 삼보점이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아요. 참여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상기를 해야 된다. 아니 무슨 관계가 있을까? 참여를 하는 건 대성경전에 나와요. 능경에도 수행하기 전 참여를 해야 된다. 원각경에도 수행하기 전 참여를 해야 된다. 근데 수행하기 전에 장애물을 먼저 없애고 난 뒤에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수행할 때 마장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참여를 해가지고 미리 뿌리를 따라 주물해서 수행하는데 빠르게 수행 진전을 볶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으로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불보통 삼보에 기여하는 게 매우 중요한 수행하는 것이가지고. 그건 왜 그러냐 이거죠. 물론 삼보에 기여하지 않고도 수행이 가능해요. 삼보에 기여하지 않고도 불교 수행이 가능하다 말하잖아. 그런데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부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법입니다. 불법성 이 세 가지 보물이었는데 법을 잘 알 때는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법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바로 성입니다. 그 불법을 늘 펼치고 하는 분들이 성이고 그래 이게 불법성 중에서 중심이 뭐냐 법이에요. 법령. 근데 법을 모르고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법을 알아야 됩니다. 불법성.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불교는 어떻게 성립됐는가 이러면 삼보가 갖춰줌으로써 불교가 시작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불에 해당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 사성제잖아요. 그게 법이 되고 그러니까 사성제를 근거해서 수행하는 게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명의 수행자들에게 법을 설해주고 깨닫게 해줬죠. 그 5명의 수행자가 먼저 기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갖춰지게 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사성제설한과 그 제자들. 그래서 불교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상기라 하는 말이 불교의 시작인과 동시에 끝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계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피난처.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보리왕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배가 이르고 왕자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왕비가 시녀를 부르더니만 부처님한테 가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불법성 산부에 기한다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시녀가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왕비 뱃속에 있는 왕자가 산부에 기한다고 한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 이죠. 어머니가 대신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애가 태어나가지고 말을 하고 걸을 다닐 때 와가지고 산부에 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얘기하자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어머니가 아마 아이에게 영향을 줬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피난 철학하는 사실을 빨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불법등 산보락하는 게.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적나라하게 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적나라가 하는 말이 이게 쓰는 말이 용은 아닌데 이죠. 질문 있습니까? 스님 그 법륜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네. 제가 수행자나 출가 수행자나 똑같이 계획을 지켜야지. 보통 제가 수행자들은 스님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이 안 지키면 수행자가 아니래. 그냥 신자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반찬 먹고 되니 멀쩡히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는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에만 잘 시키면 돼요. 네, 제가자는 신동 5개만 잘 지키면 되고, 이제 조금 더 수행을 좀 더 깊이 이제 할 마음이 있으면 이제 바로 이 보살비를 다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수행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살개법 내용이 뭐냐면 누구나 다 부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살개의 내용은 그 불성에서 다 나온 것이다. 부처의 성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살개를 지키면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그는 부처가 되는 계율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수행자다 생각되는 분들은 보살개를 받아야 되고 그걸 해야 돼요. 보살을 해야 됩니다. 걔를 똑같이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지키니까 보름보름마다 보살이 다 각성하는 거예요. 네. 그때 개체가 무너졌으면 보름 후에 다시 또 보살을 해가지고 개체를 또 회복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야. 반복하는 게 좋죠. 다른 외도의 계율 한번 어기만 회복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잘못 저질러도 언제든지 내가 참여하고 하면 다시 개체가 회복된다. 그 방법이 바로 보살이에요. 신자라고 얘기했지. 쉽다. 또 질문 없습니까? 자, 해야지 합시다. 문제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깨달음의 성수를 성수를 택하지. 택하지.